역대하 2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자, 오늘은 역대하 2장 말씀을 보는데 비교적 쉬운 내용들입니다. 세 단락 정도로 구분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기로 결심하고 두로 왕 후람에게 요청하는 편지를 썼다 하는 내용을 그냥 이야기한 것이죠. 그 다음에 11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두로 왕 후람이 이 솔로몬의 편지를 요청을 받고 답장한 내용. 아주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 18절에서는 옛 솔로몬이 어떻게 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가 하는 간단한 서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먼저 하나님의 궁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자기 궁전을 건축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3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언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느냐 할 때 그가
왕이 된 지 4년 2개월이 됐을 때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1장에서 본 것처럼 솔로몬이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는데 약 4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무슨 큰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룩하려고 할 때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질서가 단단히 서 있을 때 그 일이 가능한 거죠. 단순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솔로몬은 자기의 왕권이 확립될 때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영적 권위가 확실히 쓸 때까지 그 일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마음 중심 속에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그 비전을 나중에야 시작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게 지혜에 속한 일이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질 거야 하고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것, 믿음의 측면에서는 좋지만 지혜의 측면에서는 아주 부족한, 지혜가 없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솔로몬이 그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약 4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서 왕권이 확립되어지고 모든 신하들이 솔로몬의 말에 순종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왕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성전 건축을 착수하기로 하고, 그것보다도 대개 왕들이 자기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궁궐을 크게 짓고 대토목 사업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일보다 먼저 주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궁궐을 짓기로 결심을 하였더라 하는 이야기도 단 한 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솔로몬의 심령을 보여주는 중요한 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하는 심령이죠. 그냥 한번 예배실에 가서 눈물 흘리며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태도, 예배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솔로몬이 뚜로왕 히람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제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시오. 거기에 있는 백향목도 좀 잘라 보내주고, 또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 화려한 성전, 여호와께 가장 좋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내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여호와 앞에 그냥 분향이나 하려고 할 마음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시고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대신에 내가 필요한 곡식들을, 곡물들을 잘 보내주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요청하는 내용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데 아니 왜 세속적인 사람한테 요청을 하는가, 그런 생각도 우리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룩과 세속을 이런 면에서 구분하고, 이방 사람들은 들어와서 함께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의 가진 물건도 들어온 것이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저는 솔로몬이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 또 편지 내용을 보면 굉장히 교만해 보이고, 두로왕 히람도 자기 신을 섬기고 있을 텐데 그 당시에 각 도시 국가들, 그 당시에 애굽이나 시리아나 이런 나라들은 전부 자기의 신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신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고 자기 신들이 우리나라에 축복을 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히람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11절, 12절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스라엘과 두로 사이에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다윗 왕 때 이미 두로 왕 히람이 백향목을 보내가지고 다윗의 궁전을 짓게 만들고 하면서 무역이 활발했고, 두로와 이스라엘은 평화조약 관계가 있었고 굉장히 좋았던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관계에서, 좋은 관계에서는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지면 무슨 말이든지 다 문제가 되어지고, 아마 그런 관계 때문에 솔로몬이 자기 중심에 있는 말을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강성한 때였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어느 나라도 감히 그 나라를 볼 수 없고,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상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신이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뭐 화를 내고 할 것도 별로 없는 그런 인정되어지는, 실제로도 모든 전쟁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적으로 봐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편지를 썼을 때 11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두루왕 후람이 답장을 해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말과 또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야기, 그러면서 그의 요청에 대해서 기꺼이 즐거움으로 돕는 그런 내용을 적어줍니다. 백향목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레바논 지역 안에 재주가 있는, 손재주가 뛰어난 이런 그 금은 세공자도 있었고 또 벌목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겠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17절 18절 마지막 부분으로 보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로 간단한 시작을, 성전 건축을 어떻게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시대에도 조사를 했지만은 솔로몬의 시대 다시 조사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방 사람들이 몇 명인지 조사해서 15만 3,600명이 있다는 걸 알고 7만 명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돌을 실어 나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짐꾼이 되게 하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을 해가지고 나무를 실어 나르는 일을 하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서 백성들의 일을 시키는 일을 했다 하는 간단한 이야기로서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는데, 2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큰 개념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지만은 2장 전체에서 제가 읽으면서 느끼는 가장 큰 개념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인과 협력해 세워졌다는 사실을 저는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손으로 지으려고 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이 나 같으면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모든 제목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오는 그런 제목으로만 쓰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사람이 없어서 왜 이방인에게 요청을 하겠는가 하는 말도, 생각도 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고 두루왕 후람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또 두루왕 후람은 기꺼이 이것을 또 제공하고, 솔로몬은 또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물론 굳은 일이기 때문에 이방을 시켰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저는 이 에스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이방인들이 경배할 수 있는 성전이다 하는 그런 개념을 에스라는 가지고 일부러 이거를 쓴 것이 아닌가.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스라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해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사고를 뒤집어 엎는 솔로몬의 행동입니다. 성전을 짓는데 제목들도, 또 이 성전 안에 아로새긴 모든 것을 만드는 것들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사람이 없어 그러겠어요? 왜 이방인 15만 3,800명이 되는 600명이 되는 사람들을 사용해가지고 성전을, 벽돌 하나하나를, 돌 하나하나를 쌓아 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큰 개념이 이방인과 함께 세워지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했고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 성전은 이스라엘을 위한 성전이 아니야. 만민을 위한 성전이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6장에 보면 32절 33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피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때도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성전이라는 그 개념, 지도자에게 있어 하나의 개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교회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개념.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내 사역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생각.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엄청난 결과를 낳는 사고의 차이입니다. 내 교회라는 개념이 강하게 되면 내 교회 건물 짓고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내 교회 예쁘게 하고 내 성가대에 모든 돈을 집어넣고 거기에만 집중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하나님의 교회라는 개념으로 일하기 시작하면 내 교회에 크고 작고 아름답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되는 지금 온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터인데 그 일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으로 바뀌실 거예요.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일단 사람이 나의 교회를 하기 시작하면 항상 내 교회적인 개념에 빠져가지고 좁은 눈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지도자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의 차이가 하늘과 땅으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가?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내 교회의 하나님인가? 내 사역을 위한 하나님인가? 이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합니까? 에베소 2장 11절부터 22절 길지만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방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 이방인들은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 이방이었는데 가까워졌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을 갈라내어서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만민이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들어가서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한 세 사람이 되어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백성이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했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때 너희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의 사도들과 구약의 선지자들 그 터 위에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되셨다. 자, 여기서 이제 성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모퉁이 돌이 없으면 무너져 버리는데 예수께서 모퉁이가 되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연결해서 한 성전이 되게 하신다. 이게 성전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은 유대인의 손으로만 지어진 것이 아니고 유대인만으로 또 유대인만을 위해서 지어진 성전이 아니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짓는 성전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에스라는 아마 이것을 이 신약적인 개념까지는 알지 못하였으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일을 창조하신 그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개념을 명확히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안에서 흐르고 있는 만민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 한 하나님의 개념이 이미 구약 성경 안에도 흐르고 있고 그것을 에스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신약적으로 오늘 에베소서에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성전을 지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이 사라지면 성전은 지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성경 2장 전체에서 두로왕 히람의 손을 빌어서 이 성전을 짓고 또 성전 안에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장식하는 사람도 반쪽 사람, 단 지파의 여인, 그리고 이방인인 두로 사람 아버지 아래서 태어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장식해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지녀야 될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은 처음부터 세워질 때 거룩과 세속이 구별되지 아니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물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통하여 높임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난 모든 목재들과 또 이방인들의 손을 통하여서 또 유대인의 손을 통해서 함께 성전이 지어졌더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다 하나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을 받아 한 몸이 되어졌느니라. 한 성전 안에서 한 몸 되어가는 과정이다. 아직 분리되어 있지만 머지않아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유대인들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질 때 드디어 한 몸 된 역사가 그 한 몸으로서의 찬양이 한 몸 된 성전이 서게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대하 2장은 다른 의미들보다도 가장 큰 의미가 이방인과 유대인과 함께 지어지는 성전 한 개념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 가운데 일어나는 특별히 유대인 랍비 가운데서 한 세 사람의 사역, 한 세 사람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사역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 거예요. 이건 하나의 바른 개념이 지금 튀어나오고 있어요. 성경적 개념이. 바른 사역적인 방향성을 뽑아내는 그런 여러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